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생명, 우리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는 지금 생명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 컵을 판단할 때도 이게 컵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이제 교환 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컵은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은 뭐 물을 담기도 하고 다른 것도 담기도 하고, 이 컵 자체가 뭘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이 컵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10,000원 가치로 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환 가치로 컵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이다 그러면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버드 나온 분들이 마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 얘기는 그 본질은 보지 않고 그냥 하버드, 야 대단하다, 우리가 그걸 하버드 나왔다는 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생명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것이 1억이다,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등가 가치나 교환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게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보는 능력을 말씀 안에서 생명력에서 이루어내면 병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병도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그분이 암이다 그러면 수술해야지, 입원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본질을 보는 분들은 이분이 어디서부터 암이 생겼을까? 마음의 병일까? 암인데 질병에 걸렸다는 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본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 걸린 분들 대부분들, 이게 많은 환자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 많이 아팠었고 지금 이렇게 완치가 돼서 좋아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를 들면 시골에서 이 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렸을 때 물장난을 하잖아. 이렇게 물도 막아보고 뭐 호박잎대로 이렇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했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 실감이 안 나시는 거, 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또랑 같은데 어렸을 때 이렇게 뚝 쌓고 뭐 호박 이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껌만 생각나겠네. 껌 붙였다가 띄어먹고 그것도 생각 안 나시네. 문지방에다 껌 붙이. 이 젊은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호박잎으로 이렇게 호박대로 해서 물을 막 졸졸졸 흐르고 막 그런 장난하다가, 이게 옆에 뭐가 쌓여요. 그러면 그걸 옆에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럼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물을, 뚝방을 쌓고 물을 흘리면, 그대로 흘리면 또 거기서 쌓여 있는 거예요. 흙이 또 쌓여 옆에.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옆에 있는 거 뭐가 이렇게 흙이나 돌이 쌓여 있는 걸 치우면 또 물줄기가 똑같으면 또 쌓여, 조금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병도 자기가 하는 습관, 행동이 똑같으면, 먹는 거 똑같으면, 이게 똑같이 수술했다고 똑같이 나았다 그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암 환자 학회에서도 나온 얘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본질을 본 사람은, 정말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들은, 생명력을 가진 분들은,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질병에 들렸다,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먹는 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 물줄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계속 떼어내고 뭐 처방하고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순간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본질 보는 눈. 그래서 질병도,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몇 분 오셨는데요,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포도원의 비유,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6시간 일하는데 10만원 주고, 성경에 보면 1시간 일하는데 10만원 주고,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의 법칙은 안 돼요. 비정규직이지. 1시간 일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해가지고 뭐 2만원 주자. 6시간 일한 사람은 왜 똑같이 돈을 줘야 되냐? 그게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시각이에요? 본질을 안 보기 때문에 6시간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6만 원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0,000원을 주고 이런 시각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빵 팔기 위해서 내가 회사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럼 그렇게 가. 그러나 그 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빵 팔기 위해서 고용한다. 그러니까 6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내가 똑같이 돼. 그래서 사업할 때 그렇게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내가 종업을 부린다 해도 사업을 한다 해도 6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똑같이 돈을 준다라는 의미는 실제 돈을 준다 안 준다가 의미가 아니라 직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본다는 거예요. 너를 등가가치나 교환가치로 보지 않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 생명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종업원이 배신하겠어요? 배신은요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 배신해요. 그러니까 사업에 힘들어지는 거고 사업할 때 오면 인간관계지 그렇잖아요. 종업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는 빵을 팔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분이 시간이 좀 더딜 따름이지 이게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50년 이상 되는 기업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격자가 된다는 거는요 이 본질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불교는요 다른 교단을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종교를 제가 절대 비하하거나 뭐 이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비워서 인과응보, 내가 수양한 만큼 구제한 만큼 선행을 베푼 만큼 뭔가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퉁치자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108번 내 뭐 100번 1000번 절을 했으니까 이게 불교식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불교는 비운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는 거고 그게 영격자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틀려요. 다른 종교는 미신이나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한 만큼 뭘 얻어내야 되고 그분 신으로부터 그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건 뭐예요?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됐다는 거는 내 자녀라는 거는 뭐예요? 조금 죄 지어도 자녀고 안 지어도 자녀고 공부 못해도 자녀고 잘해도 자녀.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첫 번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내가 부족하고 뭐 못나고 내가 조금 죄를 지었고 아니면 뭘 했고 사업이 됐건 안 됐건 뭔 어떤 개인적인 이유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야 너 이렇게 책망하고 너 이렇게 했다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미신 우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격자라는 거는 이런 시각이 아까 제가 봄이 와도 그 물에 녹는 물을 보고 시각을 가졌다고 하듯이 또는 생명력 또는 본질 이런 걸 보는 보는 분들은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저도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격자 중에 여러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여호수아, 저는 정말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게 된 게 이 본문을 몇 번씩 제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해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라는 거는요 제가 뭐 무슨 여기서 어떤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이분은 영격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습니까? 내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습니까? 가까이 가면 됩니다. 뭐든지 모방을 하면 돼요. 가까이 가면 돼요. 사람들은요, 기술이 발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보고 뭘로 현미경으로 보고 기술로 봅니다.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가까이 가는 사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학교 안에서 이력서 쓰는 법, 취업 잘하는 법 아무리 쓴다 해도 현장에 가서 만나본 사람은 못 따라간다. 선배를 만나보고 그 부서에 가서 만나보고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대. 나는 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없나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우리는요, 가까이 붙어만 다녀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까이 가는 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돈 주잖아요. 얘기하면 뭘 주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영격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호수아가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델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도 인생에서 인생의 이무작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명을 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첫 번째는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일반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신뢰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혹시 잘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기브온하고 이스라엘하고 원래 껄끄러운 민족이었어요. 근데 언약을 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북한과 남한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남한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다. 그럼 지금 기브온은 북한. 똑같은 예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섯 나라가 미국, 중국, 뭐 일본, 뭐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저 북한 쳐버리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영격자, 리더 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오늘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왕이 5절 성경 말씀 아까 봉독했던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다섯 왕, 아모리족 다섯 왕. 이 다섯 왕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북한 치자, 기브온 치자,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상황은 뭐나 똑같다면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경쟁사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상대는 껄끄러워요. 그런데 옆에 다른 회사들이 또는 다른 지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를 주워 먹자, 치자, 뭐 이런 상황이나 똑같아요. 나라로 봐서도 똑같고 개인도 봐서도 기업도 봐서도 지금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영격자가 아니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야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껄끄러운데 그냥 치게 놔두자.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거꾸로 무너져 버리면 나는 여기 이 편에 달라붙어 가지고 저 사람 거꾸라졌으니 저 회사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일 거고. 근데 나라 같으면 그래 다른 나라들이 북한 쳐가지고 깨 없어버리면 그때 가서 북한에 우리가 땅도 좀 차지하고 뭐 이러자. 뭐 이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 입장이죠. 내가 경쟁사가 있는데 저 경쟁사가 거꾸로 그 다섯 나라를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겨버렸다. 아 그러면 난 경쟁사하고 다시 또 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다섯 명 거 기업을 우리가 뭔가 차지하는데 내가 끝에 가서 이길 것 같으면 이긴 편에 달라붙어가지고 내 실리를 얻자.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판단이었을 거라. 일반적인 시각이.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격자고, 그래서 이분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면 사업을 했다면 사업에 성공할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했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어떤 판단일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잔머리, 요즘 말하면 잔머리를 안 굴렸어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합니다. 나는 신뢰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신뢰의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뢰를 지키는 걸 좋아한다. 진실한 마음을 좋아한다.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나는 그 마음 지켜야 된다. 왜?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미 이 기브온하고, 지금은 껄끄러운 관계지만 옛날에 언약을 했어요. 7.4 공동성명을 했던, 조약을 했던, 6.15 뭐 조약을 했던, 뭐가 했던, 확고하게 옛날에 조약을 했었어요. 언약을 했었어요. 너희 나라와 우리는 이제 뭐 화친하고 앞으로 싸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까지 뭔가 하여튼 조약을 한 그런 부족이라고요. 그런 민족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남북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북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인. 난 뭐 우리는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했을 때는 서로 신뢰를 가지자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약속은 했지만 중간에 껄끄러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다. 껄끄러워진 거는 껄끄러워진 거고,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이미 문서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냐. 이건 신뢰 문제다. 신뢰 지켜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기브온을 지켜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아모리 족속의 곧 예루살렘 왕과 야론 왕과 라기스 왕과 애굽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네,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돕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 기브온이 그랬어요.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 야 나만 도와달라 뭐 이런 입장이에요. 내 경쟁사가 내가 비록 너하고 경쟁을 했지만 야 우리 회사 도와달라.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잔머리 생각 않겠다. 그냥 돕자. 왜? 옛날에 내가 신뢰, 신용은 지켜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시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이 신뢰의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 저나 똑같이 가진다면 이게 바로 리더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침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그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도대체 그러면 이 직원을 내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가 있어야 알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인간적인 잔머리를 안 굴릴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말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야, 나를 때렸으면 한 대 때리라는 거구나. 내 돈 뺏어갔으면 끝까지 뺏어나는 거. 이게 안 갚음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또 저쪽에 가서 보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야,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거 뭐야? 여기서는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음을 여기서는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 성경 구절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아니라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수신자가 달라요. 수신자가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사장은
종업원에게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갚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장한테 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건 종업원한테 준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격이 틀려요. 그 성경을 명쾌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죠. 잔머리 안 굴리죠. 그 말씀대로 하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사장님이 그렇게 나온다 해도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오리를 가라거든 십리를 가라, 그 얘기도 제가 자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리를 가라. 그럼 2km 할머니 짐 들여다주고 2km 들여다줬어요. 그러면 그건 끌려다니는 인생. 10km까지 4km를 들여다줬어요. 주도하는 인생. 그러면 벌써 이 시각이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인생, 우리 영격자들은 끌고 가는 인생.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것을 끌려다니지 말고 어떤 거는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침대로 그 신뢰를 지켜나가고 신실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게 신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게 신실합니다. 그게 잔머리 안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람이요. 저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살아보셨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다 돼. 저는 정말 엊그제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물론 뭐 제가 우리 김주태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수찬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여기 막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 예는 적정하지 않는 예지만 이제 제가 실제 예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서로 실감이 날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판단이 이게 힘드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노숙자분 중에 저런 분이 다 있을까?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분이 팔이 하나 없는 분인데, 여기 옛날에 우리 노숙자 시설에 오셔서 본 분도 있을 거예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장군 출신이래요. 군인. 근데 가정이 파탄됐어요. 이혼이 돼가지고 다 미국 가버리고 이분이 혼자 남아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별자리신데.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꼬암 지르고 막 옛날 군인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장군 정도이신데, 근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막 가정이 파탄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찌됐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저분 뭐 장군인데 왜 이런 노숙자 시설에 와야 되고, 뭐 물론 가정이 없으니까 없는 분들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리고 저분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분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근데 어찌됐든요, 감사한 게 그분이 예배 시간에는 꼭 나와. 그래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하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이분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한 손으로. 이분이 나는 그거 보고 정말 이게 나도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요, 사업도 그렇고 내 생각에 뭔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떤 거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한계가 있다. 이게 쉬운 예를 들어보 축구요. 축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그 과학적 기법을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갈 확률이 60%랍니다. 공이 페널티킥은. 근데 페널티킥 하면 그냥 골키퍼는 무조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튀어버리잖아요. 예. 안 튀면 또 나중에 하여튼 이쪽으로 튀었다가라도 실수하면 그래도 뛰었으니까 뭐 이런 좀 변명거리라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면으로 오는 게 60%랍니다. 거의 차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자기도 이렇게 차고는 싶은데 이게 나갈까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운데로 차버린대요. 그런데 그냥 골키퍼는 지뢰.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그만큼. 저도 최근에 얘는 지자체에 가서 오늘 지자체 막 엄청난 큰 지자체.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이제 뭐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뭐 강의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옆에 분이 그래요. 뭐 KTX 표를 끊어주시면서 KTX 표가 엄청 비싼데 뭐 그러시면 차비는 제가 드리죠. 거기 뭐 저는 강의를 원래 안 받기 때문에 강의를 받아서 드리면,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표를 막 예매해 놓는다고 막 경상도에 어느 큰 도시에 막 그래요. 그랬더니 가니까 실제 그 시에서 강의를 하나도 안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KTX 표 끊어준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이제 제 돈이라도 드렸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 영광 아주 시골이잖아요. 인구도 한 몇만 명한데 5만. 여기에서 무슨 또 거기서 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뭐 표를 끊는다 그러고 막 KTX 뭐 거기서 미안해 죽겠더라고. 하여튼 또 끊어 보시라고. 근데 가니까 그 시골인데 강의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30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가져가시라고. 근데 저런 것까지 갚아버린 거죠. 제가 지금 강의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예상이라는 게 전혀 이거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꼈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이 판단을 가지 않고 신뢰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신뢰고 약속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뢰, 언약, 약속이라는 걸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영격자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Do one's best죠.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서 이 여리고 쪽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 성 아시잖아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이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이 있는 저 산 꼭대기까지 얼마나 될까? 약 1500m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1500m를, 죄송합니다, 8절 말씀, 밤새 올라갑니다. 밤새. 아까 그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밤새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드는데, 남자분들 군대에서 완전 무장하고 밤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밤에 야간 행군 정말 힘듭니다. 그 1500m 고지를 여호수아가 밤새 군인을 데리고 기브온 독자하고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영격자의 삶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뭐 도와줄게, 그리고 찔끔, 그래, 네 뭐 레포트 좀 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성심껏 도와주는,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성심껏 있는 한은 다 도와주는 거를 최선이라고. 또 하나는 희생인데요, 희생은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닌 거를 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의 마음과 정말 내가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사람은 자신에 의해서 손상되는 법이라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한다면 생각나는 분이 안 계세요? 지미 카터, 뭐 그분 있잖아요. 늘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물어본다고. Do your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했느냐. 근데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는, 그분은 대통령 그만두고도 그 주일학교에 가서, 대통령 재직 시에도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는, 그분이 있는 데가 땅콩이잖아요. 그분이 땅콩 농장. 저는 그 주거, 알리바바 그쪽, 또 그 다음에 그 땅콩 있는 그 주가, 갑자기 제가
켄터키 뭔가요? 우리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목화 농장 있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제가 네? 조지아주 쪽 알라바마 뭐 저도 거기 한번 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쪽이 원래 목화 농장이죠. 목화 농장. 그래서 흑인들이 거기서 목화 따고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제 그 배경이잖아요. 목화 따고 목화로 수입 올리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화가 어느 벌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벌레하고 그 어느 분의 동상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 벌레가 그 목화를 그렇게 그 괴롭히고 목화를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소나무 송충이처럼 목화를 잡쳐버리는 벌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벌레를 어떻게 없앨까라고 생각하다가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을 심었더니 갑자기 그 벌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땅콩을 심어가지고 목화 심는 것보다 소출이 4배가 올라갔대요. 4배가 소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땅콩 농장이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오는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포사이트라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목화농장 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벌레같이 나를 괴롭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일에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땅콩처럼 여러분 인생이 괴롭히는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4배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주의 이름을 그냥 땅콩의 축복이라고 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목화처럼 잘 되다가 그 벌레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기업이 있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땅콩처럼 크게 소출이 4배가 되듯이 내 인생이 4배가 점프가 되고 내 인생이 4배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땅콩도 심어보고 뭣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돕기는 돕는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진짜 돕는데 최선을 다할게. 밤새 군인들을 이끌고. 여러분 삶에 오늘 또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이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남을 돕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뭔 일이든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영격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뢰의 사람이었고 신뢰의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100% 믿음으로 결국 영격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가나안이고 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낫는 게 가나안이고 정말 지금 가정 문제로 어렵고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나안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축복이라는 통로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차 선로처럼 두 출애구로 달리는 거예요.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라는 출애구로 달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축복과 고난의 출애구로 달리는 거예요. 그 마당에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최선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 100%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분은 우리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 근데 오늘 저는 색다른 분을 좀 믿음의 대표적인 분을 들고 싶은데 백부장,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주 세상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표현이 이렇게 해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 근데 그 허풍을 떨으라는 의미는 추호도 아닙니다. 이거는 막 허황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조금 분석해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들고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그걸 해결해 주려고도 하고 뭔가 고민도 해보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문제 생기면 물론 부모 뭐 패를 안 끼치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회사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옛날에 회사 생활을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저는 정부하고 한전에서 돈을 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명동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때 막 미도파 백화점도 있고 뭐 명동인데, 제가 그때 하나 진짜 신입사원 때 깨달은 거는, 거기가 이제 그때는 본사가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냥 한 4시쯤 3시쯤 되면 그냥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 명동의 뒤편으로 의뢰껏 이렇게 나가요. 그냥 나가서 거기서 뭐 간식도 사 먹고 오고 뭐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따라가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이런 걸 하나 알았어요. 우리 이경재 소장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그냥 뭐 설마 한 10분 20분 잠깐 갔다 오는 거 누가 알지도 못하겠지, 뭐 이분들이 그것까지 체크하겠나, 그냥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장님이 저를 또 갑자기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혼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거예요. 제가 10분 20분 나가는 것도 그래도 이분하고 상의를 하고 말을 하고 나가는 게 예의예요. 내가 봐.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 혼자 끙끙거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히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오늘 여기다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나갈 때는 좀 제발 다시 그 문제, 그 과거의 쓰레기통 가지고 나가지 말고 오늘 응답받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백부장은 자기가 그 문제 해결 못하겠어요. 돈으로, 명성과 권위로 해결 못하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뭔가 일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저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양평에 갔을 때 어찌됐든 그 노숙자들하고 어찌됐든 장애인들하고 제가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하고 생활을 하다가 전도한다고 막 전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어찌됐든 제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제 이 의미는 제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거는, 내가 힘들수록, 저도 그때 마스크 쓰고 머리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상황인데 세상에, 우리 그 뭐 여기 그때 몇 분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세상에 그분들이 뭐 저하고 전도하고 제가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2분밖에 없었어요. 환자들이 오고 뭐 막 다른 거 오시더라고요. 같이 전도하고 뭐 하다가 저도 병을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면,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저도 아직도 그런 건 부족하죠. 막 남한테 얘기하기 급급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 의미는 뭐냐면, 오히려 그럴수록 옆에를 돌아보고, 이게 제가 늘 비유하는 것 중에 성경의 이 석수장이는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이 석수장은 직업이 석수장이에요.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어떤 뭐 한마디로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석수장인데 내 직업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 밀매 그런데 나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거꾸로 남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시간은 불가능하죠. 이건. 내 거 하다가 오히려 내 것에 사로잡혀. 남을 돕는 일이 쉽진 않죠.
오히려 두려움도 있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백부장은요 진짜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제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일에 대해 가까이 가면 돼요.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 잘하는 분들한테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뭘 노래를 잘하고 있으면 노래 잘하고 있는 분하고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가요. 비행기 안이라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바깥에 있는 벌레들, 파리들 그냥 창문에 달라붙으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과 초조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비행기 바깥에 있는 파리나, 그분들이 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새나 이런 것처럼 발발발 떨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 아니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올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괜히 엎어놓으니까 그래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인치를, 그 14만 4천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게 별개예요. 그 12, 12제자 곱하기 12지파 곱한 게 144, 많다는 뜻의 1000. 정확히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거 많다는 뜻이지, 그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이단.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 중심인데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겁주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들 죄짓지 말라, 너 지옥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물론 믿는 분들이 구원을 받죠. 또 믿는 분들이 물론 부활도 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뼈대는 너희들이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다. 하나님 믿을 바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재방송 보면 이겨놓은 거 보면 두렵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 계약하는데도 1,000만 원 계약금 걸어요. 500만 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약금을 걷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계약금을 걸었어요, 지금. 그런데 종말이 안 오겠어요? 아니, 이건 내가 지금 겁주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겨놓은 게임 하는 거고, 내 삶에 어떤 역경과 힘든 게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련은 있다, 고난은 있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고난은 있다. 비 오는데 비 안 맞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언젠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때 일본 분이 왔을 때 며칠 동안 제가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요한계시록,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본 사람들이나 이 네팔, 이런 인도 이런 사람들 신이 다 신교이기 때문에 신이 안에 별 신이 다 있어요. 그 인사말도 보면은 그 말의, 인사말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당신 안에 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뭐 그런 뜻이라고. 대부분 그 나라 말들이.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오신 그 몇 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아, 자기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 중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나를 보는 거다 그랬어요. 나를 보는 게 뭐냐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다 배지를 차고 다니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를 보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 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를 못 봐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옛날에 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저분하고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오다가 이분을 모르고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선생님은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선생님은 나를 봤지만 사실 나를 보는 순간에 이 선생님이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잘하고 이렇게 포악적인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미안해서 이제 아예 나를 눈길을 안 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봐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뭔 죄 지었어, 내가 누구한테 뭐 사기친 거 있어? 아니요. 성경은 마음의 음흉한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길갈 여리고 쪽이, 여리고 쪽 거지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거지 망토가 있어요. 거지도 그때 당시는 여러분 시대상을 잘 저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거지도 아무나 거지할 수 없어요. 그 거지도 땅을 주어요. 이쪽에 있어라, 이쪽에. 요즘에 여기 그 길거리에 상가처럼 분양을 할 정도로 그 바디메오도 보통 빽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지지만. 그래서 그 외투를 입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리고 쪽에, 그 저주받은 여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 성이 있는 좋지 않은 세상, 이 세상 같은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때 이 여리고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가 누군가 한번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 다윗의 혈통을 인정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예수를 나사렛 예수, 뭐 이상한 예수라고 막 표현하는 예수를 막 비하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바디메오 소경이지만, 눈은 안 보였지만, 거지지만, 거지 외투를 입고 싶었으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본말, 제가 아까 일본 분한테 제가 일본말로 이 더우니까私와란데 구다사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요 이 바디메오처럼 지금 영적 눈이 안 열렸어요. 내가 내 사업하는데, 내가 내 일하는데,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데, 응?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 귀한 시간에 상사하면 돈 덜 버는데 뭐하러 예배 믿어? 뭐하러 성경 말씀 믿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어, 기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영적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바디. 그래, 그럼 외투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 나는 그래 바디메오 안 보여. 그래, 내가 할 수가 있어. 아직도 외투 같은 돈이 좀 있어. 외투 같은 내 권력이 좀 있어. 외투 같은 내가 좀 빽이 있어. 외투 같은 내 건강이 있어. 그러니까 외투 잠깐 옆에 벗어놓고 예수 한번 믿어볼게. 예수가 좀 좋으면 나도 믿어보고. 아직도 내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빽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었다고요. 자기 외투를 던져버렸다니까요. 돈을 던져버렸다니까요. 명예를 던져버렸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빽도 던져버렸다니까요. 100%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시끄러워, 너 저리 가. 군중들이 야, 너 예수 믿어? 그따위 믿으라면 믿지 마. 뭐 예수가 뭘 도와준대? 하나님 뭘 도와준대? 큰 소리로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요? 하나님 한번 정말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진짜 내가 지금까지도 적당히 믿었는데, 신앙생활은 했는데, 교회 생활은 했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안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한번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 내가 테스트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붙잡은 바디메오, 그럼 던졌습니다. 아예 던져버렸어요. 잠깐 안 되면 내가 차지할게, 이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던져버렸다고요. 그 바디메오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영적 눈이 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바디메오가 될 수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 나밖에는 안 보여.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가 인격자로 정말 새롭게 한번 나오자. 그래,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신뢰는 지키겠다, 언약은 지키겠다, 이런 신념, 내가 잔머리 안 굴겠다, 이 신실한 마음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 정말 바디메오처럼 이 백부장처럼 제대로 된 믿음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질 때 여러분 불떡 일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모작이 다시 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가면 터널 많다고 그랬죠. 인생에도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멈추면 동굴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 터널은 지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그 터널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터널이 지름길입니다. 내가 인생이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터널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지고 100% 믿음. 여호수아는요 14절에 보면 태양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멈추. 성경을 통틀어서 태양을 멈추라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실제도 멈췄어요. 이건 미국의 나사에서도 분석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실제 태양이 멈췄대. 태양이 멈췄냐 안 멈췄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양을 멈추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기 정말 오신 귀한 분들, 오늘 이제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를 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과거의 쓰레기통 뒤지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미래를 결정지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처럼 오늘부터 내가 진짜 신실하고 정말 신뢰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지금 100%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달라붙는 인생, 가까이 가는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작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축복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과거에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과거의 쓰레기통, 인생의 쓰레기통 뒤지지 않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처럼 영격자로 되돌아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이제 정말 신실한 마음, 신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00% 믿음 가지고 이제 내 모든 것,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한번 붙잡고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눈, 가정의 눈, 질병의 눈, 대한민국의 조국의 눈을 떠서 여기에 모든 오신 분들이 영격자가 돼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배 이상으로 인생의 이모작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여기 이 정말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그 한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원식 선생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기업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